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예, 내 안에 이루어지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주일 예배 시간에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기대감 없이 그저 앉아만 있습니다. 영혼 없이 예배당에 들어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온갖 딴 생각으로 머릿속이 분주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예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냥 원수마귀는 온전히 예배에 우리가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못하도록 무슨 짓이든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명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나쁜 소식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좋은 소식을 희망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나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소식을 즐기는 파티로 주일 예배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는 자신감을 느끼고 자기 의존이 강화되는 시간도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어려운 일과 실망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는 편안한 삶을 약속받는 시간도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종교적인 영을 위해서 그것을 즐기기 위한 음악과 설교들을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는 나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는 참담하고 처참한 아주 굴욕적인 소식을 들어야 되는 때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슴 아픈 나쁜 소식을 들어야 될 때가 바로 주일 예배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나쁜 소식은, 우리가 처참하고 참담한 그 나쁜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온 인류를 감염시킨 가장 파괴적인 죄라는 질병의 소식입니다. 죄라는 질병의 소식입니다. 이 죄의 질병의 치료제는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죄라는 질병은 불치병입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치료제는 하나님이 개입 없이는 치료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소식 중에서도 이 나쁜 소식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들은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고 이것 또한 어떠한 힘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는 정말 불치병에 걸린 환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는 영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 복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생각이 가리워져 있는, 마음이 가리워져 있는 불치병 중에서 불치병에 걸린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약속을. 죄의 결과로 이 불치병은요,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이 죄의 결과로 이 죽음을 너희들이 맞이할 터인데 그 죽음을 내가 당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죽음을 내가 당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약속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라는 이가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인 거예요. 교회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죄가 보여져요. 죄가. 그래서 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져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기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나 대신해서 계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바로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아마 드릴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자는 아닙니다.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하여서도 많이 느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채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 심판이 결국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이만큼은 안 됐을 겁니다. 더 큰 믿음이 되었을 겁니다. 들어서 아는 거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부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부활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라고 내가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라고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 보면 절기들이 다 나옵니다. 절기들이. 유월절이 뭐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어린 양을 문인방 설주에 발랐죠.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부활절이죠. 초실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주님이신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오순절로 가죠. 77절.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절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 다음에 무슨 절이 있습니까? 나팔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나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이죠. 어느 자리에 있냐는 거죠. 염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거하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6월절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초막절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 신앙의 기초,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을, 성령을,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져 버려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의 정체성들이 다 바뀌어져 버린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눌려, 흑암의 권세 아래, 세상의 나라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자기 만족을 하는 신앙생활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내 문제의 응답자이신 하나님, 단지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실망감을 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배반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성령을 경험하고 한 번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구원의 종착역인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의 여러분 특징이라는 거죠. 특징.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느 직분이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여러분 만족할 거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어떤 공동체의 조직 안에서 서로 편리하게 질서를 잡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닌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십자가는
분명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백날, 천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소용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죽음이 따라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죽음,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죽음. 지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우리 15장 56절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죄의 권능인, 죄의 이 힘인 율법을 패하기 위해서신 거죠. 율법을.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이 죄가 여러분 죄가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고 할지라도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이 힘은 율법에 있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셨다 하더라도 이 율법은 계속해서 네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율법은 우리에게 법조문을 갖다 대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죄가 있지, 너는 이러한 이 죄가 있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 법조문을 갖다 대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법조문입니다. 근데 이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하셨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망을 선고합니다. 죽음을 선고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죄인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죠. 넌 죽은 거야. 넌 죽었어. 너는 죽은 목숨이야. 계속해서 사망을 선고를 내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사망을 선고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는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선고를 무효화시키신 거예요. 죽음을 무효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에 충족되어졌어요. 충족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법조문을 갖다 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을 다 시켜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5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패배자였습니다.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패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약속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거요? 영원한 생명.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이고 강건한 80인 이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아무런 가치 없이 값어치 없이 살아가서는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인데,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여전히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생명을 주관하는 자처럼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은 따로 계시는데, 여전히 생명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처럼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사로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나사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냥 예수님하고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고 나서는 나사로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나사로는 있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난 나사로 완전한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태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가둬놓고 막 때리면서 너가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 가치관을 바꿔야 돼 한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의 죽음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존재에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가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알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본심으로 주셨어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깨를 낸다고 되어져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옛 구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 구습을. 자꾸 그 구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싹이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죠. 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살아가느냐 말이죠. 우리 인생에게도 마이너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러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들어서 아는,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하셔야 된다. 경험. 여러분 죽으면, 세상은 죽으면 끝이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져 가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들을 풀어내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일 일도 모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70이고 80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생각 속에 아무리 못 살아도 80은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속담에도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디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줄을 모릅니다. 늘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준비되어져 있는 자라면 언제 어느 때 설령 내가 육신의 죽음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발버둥 치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추악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날이 나에게 갑자기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또 알고 있는 그날이 그것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크게 두려워하거나 크게 여러분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임종 직전에 보면은 믿음의 판가름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장로로서 정말 이 직분자로 오래 봉사하고 충성되게 일했던 자도 죽음을 맞이할 때는 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고 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가기 싫어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생명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의 태도가 더욱더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이 통로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을 거쳐와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냥 하나의 교회적인 절기의 행사구나가 아니라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